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사는가? 이 모든 수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모든 노력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철학적 사색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모든 시대와 문화를 아울러 던져지는 보편적인 물음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 깊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희망적인 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십니까?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종종 허무주의적인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헛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안개, 입김, 수증기,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 아침, 차가운 공기 속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잠시 형태를 갖는 듯하지만 이내 사라져 버리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헤벨은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냉소적인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입니다. 우리의 소나기에 넣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경고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향해 눈을 돌리게 하는 강력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오한 통찰을 전하는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전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에 따르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절정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그는 수많은 잠언을 썼으며 자연 만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의 절정을 누렸습니다. 그의 시대의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기록될 정도로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금으로 된 방패가 수백 개여 보석으로 장식된 궁전과 성전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권력의 절정 또한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왕국은 가장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절정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었으며 온갖 종류의 향락과 즐거움을 탐닉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쾌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소유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소유해보고 모든 지혜를 탐구해본 후에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고 아프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헛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영원한 가치를 두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구체적인 영역들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의 경험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그는 지혜조차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그는 지혜의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지혜는 분명 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며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은 지식과 통찰력을 쌓아놓았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그 지식이 무의미해집니다. 인간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헛됨, 즉 헤벨의 속성입니다. 둘째, 쾌락 역시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쾌락 탐닉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술을 마시며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했고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를 들으며 정신적인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웅장한 궁전을 짓고 광활한 포도원을 가꾸고 아름다운 동산과 연못을 만들며 시각적, 심미적 쾌락을 만끽했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며 권력과 부가 주는 안락함과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쾌락을 만끽한 후에 그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또한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쾌락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영구적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영원한 의미나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쾌락은 잡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이며 그 끝에는 항상 허탈감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쾌락의 덧없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을 찾게 합니다. 셋째, 노동과 성공 또한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전도서 2장 후반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며 깊은 한탄을 쏟아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나의 모든 수고로 수고한 것이 헛되도다. 이는 나의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줄 것이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승진과 인정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재물을 쌓고 명성을 얻기 위해 애쓰며 자녀들에게 더 좋은 유산을 물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취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쌓아놓은 모든 재산과 명예, 그리고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취는 영원히 소유되지 않으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 의미마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과 성공의 헛됨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할 이유를 일깨워 줍니다. 넷째, 시간과 인생 역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구절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나룻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으며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시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우리의 인생은 그 시간 속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묶여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궁극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인간이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의 헛됨을 냉정하게 고발합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허무주의적인 절망을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진정한 신앙으로 초대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헛됨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지도가 이 길은 틀렸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하던 세상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이러한 헛됨의 고백과 절규로 가득하던 전도서가 12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전도자는 헛된 세상의 경험을 통해 얻은 궁극적인 지혜를 나누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큰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답은 복잡한 철학적 사색이나 세상의 쾌락, 일시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헛됨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찾게 됩니다. 젊음의 때에 아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력이 넘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최종 해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탐구한 전도자의 최종적인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서의 마지막 선언, 본문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마무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대단원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인생의 모든 헛됨을 경험하고 나서 도달한 최종적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인정하며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순종을 드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 심지어 가장 은밀한 일까지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심오한 메시지를 현대 조직 신학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론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스스로는 진정한 의미를 만들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헛된 것들을 좇으며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는 신론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분은 단순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주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는 종말론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관점은 우리의 현재 삶을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은 순간적이며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은 결국 사라질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쾌락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만족은 잠시일 뿐 그 끝에는 항상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예배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순간적인 만족을 좇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헛됨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전도자의 마지막 권면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에 귀 기울여 봅시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며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헛될 수도 있고 영원한 가치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며 순간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영원한 가치를 놓쳤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